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객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신약이 215쪽입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1차 전도여행은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2차 전도여행 할 때 참 어려운 난관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난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보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라. 이번 주에 나리꾼님과 함께 태어나는 말이라는 책을 좀 같이 읽었어요. 내용은 엄마가 40대 50대 자녀 셋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67세 때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고 그리고 자기 집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어요. 그리고 남은 자의 그 자녀 셋 아버지 이렇게 해서 넷이서 어떤 마음의 고통을 겪고 그들의 마음, 그 분노, 슬픔 이런 것들을 딸이 첫째 딸로 그거를 다 하나씩 기록을 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그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엄마가 겪었던 삶의 애환이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삶의 난관이 무엇이었을까? 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글이었는데 자살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 책을 권해드립니다. 정말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고요. 이 딸이 그래서 끝끝내 그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치유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난관을 만납니다. 그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말씀을 전하러 갈 때에 교회에서 15장 40절에 보면 잘 다녀오십시오. 무엇에 부탁을 받고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합니까? 40절에 보면 15장 40절 주의 은혜. 그래서 주의 은혜가 이 2차 전도여행 때도 강하게 임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난관이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 힘든 과정들을 함께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분들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 바울과 1차 전도여행 때는 누가 같이 갔었죠? 바나바가 같이 갔었는데 2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 정말 그 교회로 인도해줬고
끊임없이 바울을 돌봐줬던 그 바나바와 결별하죠. 마치 그 아기가 태어나면서 엄마의 탯줄을 이렇게 헤어지는 그 결발하는 것과 같은 아마 그런 어려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역자 실라가 함께 떠나는데, 이 실라는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떠나냐면, 우리 첫 번째 전도 여행 갔을 때 아시아,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터키, 트리키아입니다. 트리키. 그래서 보통 성지순례 많이 가시는데, 성지순례 하면 우리가 어디를 많이 생각하냐면 예루살렘을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복음이 전달되는 그 과정들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소아시아, 터키 쪽을 많이 여행을 한다고 해요. 못 가봤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주의 은혜를 부탁을 받고 소아시아로 전도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참이 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겪은 그 루스드라, 거기서 돌을 맞고 이거 죽었구나 하고 성 밖으로 내쳤는데, 거기에서 깨어보니까 온몸이 피투성이어야 되고, 내가 죽을 뻔했구나를 알았어요. 루스드라로 올라가고 싶지 않을 텐데 다시 루스드라로 올라가고, 이러면서 바울이 첫 번째 전도행지를 어디로 잡아나면 루스드라 잡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루스드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참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누구를 만나냐 하면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이 히브리 사람이고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 적합한 사람인 거예요. 히브리 문화, 이 유대 사람들 문화도 너무 잘 알고, 헬라어, 지금 이 로마 전역에 헬라어를 쓰는데 이 헬라어도 능통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 속에 살았으니까 히브리어 말도 헬라어도 잘 쓰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데다가 모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듣는 그런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하고 함께 가도 좋겠다 하고 권하니까 바울이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이 젊은 청년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성장한 어른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방해거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뭐가요? 할례 받지 않은 게. 그래서 다 큰 사람에게 할례 좀 하지 않겠냐 라고 한다면 디모데가 왜 내가 하고 좀 머뭇거릴 수 있는데 그냥 순종합니다. 이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신체에 칼을 대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따라가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요, 희한 동역자가 하나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디모데로 말할 것 같으면 너무 바울의 마음을 잘 알고 동역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나의 친아들 같다. 그리고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네가 생각이 난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죽음의 장면까지 갈 때도 디모데야, 빨리 와라. 내가 네가 너무 보고 싶다. 할 정도로 디모데와 끝끝내 그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켰던 동역자였던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신라와 함께만 떠났는데 디모데도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지금 이 터키 땅이 이렇게 여기 그 지중해를 품고서요,
이렇게 생겼다면 그 출발지는 안디옥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안디옥에서 루스드라로 갔어요. 거기서 가가지고 6절에 보시면 어디를 가시는가 하면 부르기아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로 갑니다. 부르기아는 여기서 서쪽 방향으로 올라가고요. 갈라디아는 이제 중부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그리고 갈라디아까지 가는데 6절에 보시면 누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십니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강요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안디옥에서부터 루스드라, 부르기아, 갈라디아까지 거의 몇 킬로를 걸으냐면 거의 400킬로입니다. 이게 400킬로 하면 서울에서 어디까지예요? 부산까지예요. 400킬로를 걷는데 여기서 루스드라까지 가는 데는 참 좋았어요. 거기에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있었고 디모데도 함께 가는 이 귀한 동역이 함께 있어서 이 열매가 있었는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까지 가는데 성령님께서 어쨌든지 간에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듦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7절에 보시면 어디까지 갑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지명이 어디입니까? 무시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무시아까지 가는데 힘든 거예요. 여기에도 열매가 없고요. 그래서 이 바울은 어쨌든지 간에 내가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7절 중반절을 보면 비두니아라고 하는데 비두니아는 이 소아시아 터키의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가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드로아로 갑니다. 이 드로아는 서쪽에 있는 터키 서쪽에 있는 드로아. 여러분들 무슨 목마를 기억하십니까? 전쟁하면 트로이 목마 할 때 드로아입니다. 이 트로이 그러니까 이쪽 땅에 있는 바다 건너에 이건 지금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건너에 여기는 터키고 여기는 유럽 땅입니다. 전혀 이 드로아까지 가면서 이쪽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유럽 땅이기 때문에요. 지금으로 말해서 그리스 땅이에요. 그래서 트로아 전쟁이라는 건 그리스 사람이 이 터키 쪽을 점령하고 싶은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건지 모르죠. BC 12세기 전의 이야기니까 그런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곳인데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게 직선거리로 600km. 직선거리로 600km를 가면서 어떤 열매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난관이 어디냐고. 그런데 그때마다 뭐를 감지하게 되냐면 7절 하반절에 보면 누가 허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주의 은혜를 받고 내가 밀어주셔도 시원찮은 아닌데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삶의 난관이 있잖아요. 참 몸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어렵게 되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 저 사람 참 사랑하는데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갈등하게 되고 이런 인생의 난관들은 만나기 쉽잖아요. 우리 삶에. 바울은요. 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600km를 걷는데 600km 하루에
10km 걸어도 20리잖아요. 25리 정도 되나요? 25리를 며칠 걸어야 돼요? 600km, 10리? 60일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걸어도 2달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열매도 없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난간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참 바울도 뚝심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한번 가리라고 생각했던 게 계속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의 간절한 소원은 자기 고향 더베 이 루스드라 다소 여기를 출발해가지고 이 소아시아를 복음으로 물들이기를 원했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들이요, 난관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이 어려운가 하면,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어. 난 놀아서 하는 사람은 난관을 만나면 내가 뭐 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해. 좀 어렵지 않은데 나는 최선을 다했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난관을 만나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꾸 자책하기도 쉽고요. 내가 뭐 잘못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다툼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거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건가? 내가 뭐 잘못했지? 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이 상태, 자책도 다툼도 벌도 없이 다만 쭉 가는 거 볼 때 그 양반의 뚝심이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뭘 하지 않냐면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게 참 기도 없이 그냥 가요. 그러니까 이게 옳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물론 기도했겠죠. 많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고향 땅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다른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뜻이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시면서 헤어스타일 바꾸기 쉬워요. 양님 제가 오랫동안 봐왔는데 이 헤어스타일이 맞아요. 홍차님이 입는 옷 스타일이 있어요. 네. 홍차님은 그 옷 스타일이 달라지시던가요, 많이? 그래요? 해반에 오실 때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홍차님의 단정하고 이 약간의 그 우아한 있는 이런 스타일이 이게 발랄 이러함을 좀 거리가 봐요. 아니야. 우리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스타일도요. 이 성격이라는 것도 웬만하면 달라지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안 될 때 달라져야 될 때 내 마음에서 이렇게 자꾸 해서 저항감이 일어나고요. 반발이 일어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 고민이 될 뿐이지 내가 좀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600km를 전진할 때 주님께서 바울을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사람 스타일이 달라지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바울의 세계는 여기까지만인 거예요. 소아시아, 자기 고향의 땅, 여기까지인 거예요. 어디까지 마음이 가지 않는가 하면 바다 건너러 가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상상치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난관을 만날 때에 자꾸 이거는 내게 불행이야 라고 잊지 말라는 거죠. 자꾸 우리들은 난관을 만날 때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거 내가 뭐 잘못했을까 하고 자책하거나
이거 내 탓이야, 내 무능 탓이야, 이러지 말자고요. 네 탓이야, 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뭘 내리시나? 이런 것도 제발 하지 말고 기대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지? 보셔요. 9절에 드로아까지 갔어요. 드로아, 지금 이 북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항구예요. 드로아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서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계속해서 내 고향 땅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저 너머 바다 너머에 있구나. 나는 상상치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그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내 땅, 내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리가 아니라 저것을 건너가야 되는구나 라고, 그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 머리가 밝아지는, 내가 난관 속에서요 자꾸 이거 불행이야, 이거 괴로움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자꾸 나를 보고 너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 버린가, 이게 아니라 난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구나 라고 할 때 갑자기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게도냐 사람처럼 꿈에라도 이렇게 손짓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 말이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기도해도 안 보여주고 뭐 환상커녕 안 보일 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 수 있는가 하면 답답하다가 마음이 이러면 좋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좀 밝아지는 뭔가 가슴이 시원한 느낌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인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생각을 안 해본 다른 인생의 장을 내가 딱 생각해보는데 그거 좋겠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좀 탈피를 시켜가기를 원하거든요. 바울이 이 탈피하는 게 진짜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600km를 가도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고.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600km를 가는데 가장 마게도냐에 가까운 데까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사실은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열매 없이 어딘가 헤매고 다니는 것 같지만 가장 가까이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난관 있을 때 이거 불행이야 라고 읽지 말고 뭐라고 읽자고요? 주님의 은혜야 라고 읽어보자고요. 여러분들 나이가 하나 둘씩 늘면서 뭐도 같이 늘어요? 아픈데도 늘어요. 그리고 나이가 하나 둘씩 늘면서 자꾸 내가 생각도 좁아져요. 난 여기까지만 할 거야. 이렇게 내 세계를 자꾸 좁혀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 삶을 그렇게 점점 좁혀가지 않으시고 나의 삶을 점점 넓히시고 깊게 하시고 더 확장시켜가 주셔요. 나리꼬님이 날마다 책을 읽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10일 이렇게 걸었어요. 책 읽어서 뭐 할 건데? 아이고 그렇게 책 읽어가지고 뭐 할 건데? 네.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는 주님께서
평생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삶에 확장시켜가는 데 있어서 확장하려면, 여러분들 베란다 확장하려면 뭘 어째야 돼요? 뭐부터 깨부셔야 돼요? 중간에 막고 있는 벽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깨트려 가신다는 거죠. 저항하지 말고 반발하지 말고 기대해 보자고요. 할렐루야, 영어 단어. 그래서 아이들도 아프고 나면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 아프고 나면 애가 뭐가 하나 늘어요? 재주가 하나 늘어요. 제가 여름에 밭에 가보면 매미 탈피한 껍질들이 여러 개가 식물들에 붙어 있어요. 보면 나무에도 붙어 있고, 얘네들이 땅 속에 군뱅이로 2년에서 무려 17년까지도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군뱅이 모습으로 있다가 그대로 이렇게 벌레가 돼가지고 기어 올라와서 거기서 탈피하는 거야. 그래서 자유로운 세상을 노래하고 잡기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변화되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은혜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탈피시켜 가셔요. 여기에 아멘 하셔야 돼요. 탈피하는데 쉽겠어요? 좀 어렵겠어요?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 어려워 이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어려워 신나 기대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요렇게 좀 해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의 마음이 그리스 있잖아요. 터키에서 그리스로 마음이 넘어가고 거기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의 걸음을 크게 해주시고, 그런데 보면 10절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순종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글자를 찾아보세요. 어떤 식으로 순종하는지 한 글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 같이 아니고요? 너무 감동이 돼서 저 혼자 읽으라는 거예요, 지금?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여기 보면 바울이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한 글자로? 한 글자야, 한 글자. 여기 한 글자는 본밖에 없어. 이해하고.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어떻게? 곧. 바로 즉시. 아이고,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우리. 유럽을 잘 모르거든요? 나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렇지 않고. 이 바울이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곧. 이렇게 곧 떠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그 주어가 뭐로 돼 있습니까?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라고 하는데 이 주어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울, 실라, 디모데, 요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을 만약에 지금 이 사도행전은 지금 누가 쓰고 있는 중인가 하면, 사도행전에 쓴 사람은 누가 썼을까요? 할 때? 누가입니다. 제일 쉬워요. 누가 썼을까 할 때? 누가입니다. 누가. 자, 그런데 누가가 만약에 자기가 포함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라고 쓸까요? 그들이라고 쓸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라고 쓴 거는 누구도 같이 합류한 거예요? 누가도 같이 합류하는데, 이 누가는 누구냐 하면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참 사랑이 많은 사랑스러운 의사 누가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의사였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나이도 들고 노쇠한 몸으로
지금 600km를 걷는데 실제로 이 유럽까지 가서 돌아오기까지 2600km를 걸었다고.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때마다 얼마나 노쇠한 몸을 이끌고 힘들었겠냐. 그때 이 동행자 누가 정말 얼마나 많이 힘이 되었겠냐고요. 의사였기 때문에 전담 의사가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돌봐줬는데 이 누가는요 사실은 그 아주 지적이고 섬세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복음이 됐을까요? 그렇죠. 누가 복음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의 행적을 잘 보고서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양반이, 이 누가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2차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에게.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고 누구도 세상을 사랑하고 다 나를 떠나는데 누구만 같이 있다고 했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거 볼 때 누가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함께 둘도 없는 동역자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같이 동행했던 참 귀한 동역자를 언제 만났냐. 처음에 이 안디옥을 출발할 때 2차 전쟁할 때는 상상치도 않았던 디모데와 누가를 만난 거야. 이거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주의 은혜인 거야. 우리 삶에 상상치도 않았던 주님의 은혜 우리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기대해 보자고요. 우리 삶에 나는 다 늙어가지고 이제 끝났어. 이제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뭐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하게 주님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우리를 더 확장시켜 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머물러 있었던 바울의 마음을 이 유럽까지 또 확장시켜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난관을 만날 때 우리 좌절하지 말고 도리어 기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왔던 것처럼 또 그렇게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바울이 2차 전도행할 때에 참으로 둘도 없는 귀한 동역자들을 둘씩이나 만나게 해주시고 바울은 다만 자기 고향 땅에 마음이 머물러 있었는데 바다 건너에까지 그리스, 유럽까지 그렇게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난관을 만날 때에 좌절하거나 탓하거나 다투지 않게 해주시고 도리어 기대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인도에 가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그 은혜를 따라서 즉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부르면서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8장 지난주에도 함께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했던 내용인데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미처 상상치 못했던 귀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변화되었던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시고 갇힌 세계를 열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또 다른 은혜의 세상을 만나 지금까지 풍성하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더 넓고 깊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확장되는데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우리의 가슴에 기대와 감사와 기쁨만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